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참 감사한 하루입니다. 오늘 지난번에 치유와 건강에 대한 균형 있는 신앙을 추구하라 나누다가 미처 나누지 못한 부분들을 이렇게 좀 나눠서 오늘 좀 더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치유와 건강을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책임이다. 성도의 책임이다. 그리고 아픈 다음에 병을 고침받는 것보다 미리 건강을 추구하고 서로 건강해지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또 격려해 주는 사역이, 그래서 예방 사역이 높은 수준의 위대한 치유 사역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나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도 많이 마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또 건강검진도 받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식습관, 스트레스 해소,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지만 그래도 뜻하지 않게 한 번씩 질병이 다가오곤 합니다. 또 알 수 없는 이유로 질병이 다가오기도 하죠. 저희 둘째 딸 은별이도 백혈병 치료 과정을 3년 동안 보냈습니다. 알려져 있듯이 원인을 모릅니다. 건강한 아이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 죄악의 구조적 세상 속에서 환경오염이라든가 또 신체적 면역력 저하라든가 온갖 것들이 겹쳐서 정말 희귀한 난치성 질병이 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 의지해서 또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또 그 힘든 일들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고 또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저희가 치료 과정을 3년 과정을 통과했지만 수많은 부작용들을 하나님 은혜로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세한 간증들은 부족하나마 최근에 7월 말에 출간된, 그리고 8월 초에 이렇게 서점에 배포된 코로나19 방패기도에 일부 간증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함께 더불어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기회가 되신다면 빌려서라도요, 10번째 책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치유사역, 그 책을 이렇게 천천히 얇습니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금방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곳에서도 지난번에 나눴던 내용, 오늘 나눌 내용을 일부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미처 못 나눈 내용이 그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건강을 위해 애쓰고 노력해도 병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질병에 대해서 좀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연약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병을 고쳐주시는 치유사역도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많은 환자, 질병, 또 악한 영들이 이유가 된 질환들까지도 고쳐주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역자를 통해서 안수기도도 받고 합심해서 중보적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도 고침받는 경우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직접적으로도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권세를 사용하는 방법, 그것을 조금 간증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예전에 정기 모임 때에 참여하신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때 치유사역에 대해
특별히 균형 있는 건강, 균형 있는 신앙, 균형 있는 치유 사역에 대해서 들으시고 은혜를 참 많이 받으셨고, 또 본인이 그것을 열심히 적극적으로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셔서 간증이 이렇게 일어나셨어요. 이렇게 간증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예전에 목사님 기도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전달해 주시는 사역을 통해서 제가 성대 결절을 치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치유에 대한 믿음의 훈련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믿음의 훈련이 있었어요. 저는 예전부터 팔이 갑자기 저려와서 그 통증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자다가도 팔이 저려서 그 고통에 일어나 앉을 정도입니다. 주변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세요. 자다가 비명을 지르면서 일어나셨던 분이래요. 또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도 은혜 받으면 자연스럽게 팔을 들 때가 있는데 그러면 갑자기 팔이 저려서 너무 아프기 때문에 팔을 떨어뜨릴 정도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난번에 성대 결절을 고쳐주셨던 치유의 권세를 열심히 사용하고 명령하고 선포하고 기도도 했던 그 훈련을 받으면서 고침받은 것을 믿고 고침받은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서 결국 성대를 고침받은 것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소유한 치유의 권세를 사용해야겠다 생각하고 명령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팔이 저리고 아프게 만드는 증상은 사라져라. 예수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아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미 고침받은 사람이다. 계속 명령했는데 이 치유받은 결과는 사실 나타나질 않았대요.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 명령을 했는데 처음에 별 차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서 차도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점점 좋아졌어요. 그러다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정말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믿음 그리고 적극적인 선포, 자녀의 권세를 확신하고 사용하셨던 것을 하나님께서 마침 기뻐 받으셨고 그렇게 해서 고쳐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이런 간증을 다시 이어서 하세요. 그런데 목사님, 이 깨끗이 고침을 받았는데 며칠 뒤에 다시 팔이 저린 증상이 조금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순간적으로 제 믿음이 식어져서 이렇게 생각했죠. 아, 지난번에 고침받지 못했는데 착각했나 보다. 그런데 다시 지난번 성대 결절을 고침받을 때처럼 치유에 대한 믿음을 빼앗고자 하는 영적 공격인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대 결절 그때도 이렇게 믿음이 공격받는 것 같을 때 했던 방식을 다시 사용했어요. 치유에 대한 믿음을 빼앗고자 하는 영적인 공격은 떠나가라. 그래서 저는 치유에 대한 믿음을 제가 아픈 증상과 상관없이 계속 선포했습니다. 떠나가라고 명령하고 불신앙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치유에 대한 믿음을 계속 선포했어요. 그러자 다시 증상이 완화되더니 사라져버렸어요.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요즘도 가끔 팔이 저린 증상이 시작되고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해요. 그러면 또 증상이 완화되고 좋아집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게 주신
이 치유에 대한 믿음도 지키고 포기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잘 사용하고 누리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저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완벽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안수해서 고침받은 게 아니죠. 제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위해서도 친히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해 주신 은혜 때문에 어느 누구나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계속 부흥회들을 다니고 안수기도도 해드립니다. 요청하시고 부탁하신 분들 오직 예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해드리고 성령님 의지해서 계속 집회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병고침 받으신 분들의 간증들이 계속 있고 그 간증들이 지금도 참 신기하고 늘 감사할 뿐이죠. 제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제가 뭘 잘해서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런 특별한 은혜를 제외하고도 더 특별한 은혜는 저와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더 많은 시간, 더 자주 저와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고 병고침뿐만이 아니라 믿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대가로 지불하신 권세와 축복과 은혜들을 적극적으로 얻고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도 성화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계속 시도해보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기도를 부탁도 하는 겁니다. 단지 우린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또한 우리 혼자서 팔방미인처럼 사역하고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함께 어울리게 하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공동체, 교회, 영적 가족들, 식구들 있잖아요. 기도를 부탁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교회 위에 주신 중보적 기도의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또 히브리서 10장 24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치유와 건강에 대한 균형 있는 신앙을 추구하라 해서요. 이렇게 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병고침을 위해 서로 선포도 하고 기도도 부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지만 이 앞 시간에 먼저 나누었던 것처럼 병원, 의사, 약, 하나님의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주신 병을 고치시는 수단이요 은혜의 통로임을 누리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죽을 병이 아니라면
기도부터 해보고 명령부터 해보고 성도님들께 기도 부탁을 해가지고 함께 중보적 기도로 경험해 보기를 또 추구해 보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끔은요, 성령님의 감동이 병원에 빨리 가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감기 걸렸을 때에 기도로 씨름할 때도 있지만, 아니다. 이번에는 빨리 병원에 가서 약을 먹는 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인 것 같다 싶을 때는 얼른 바로 교회 건너편에 의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진료받고 약을 지어서 얼른 먹습니다. 약을 먹고 병원에 가는 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이 있는 겁니다. 다만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도가 우선이고 죽을 병이 아니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내가 기도로 고침받는 걸 원하시는 것인지, 혹은 병원과 약,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인지를 분별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별이 안 될 때는요, 병원에 빨리 가시길 바랍니다. 부디 이 건강과 치유에 대해서 균형 있는 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배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영적 질서 가운데 위에 세우신 권위자들, 목회자들, 믿음의 선배님들, 교회 직분자들, 그런 분들의 기도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각자가 섬기시는 교회 안에서 이런 영역들에 대해 고민하시고 겸손히 배우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요, 크고 작은, 그러나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병을 고치시는 능력과 권세, 은사들을 균형 있는 신앙 안에서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성전으로서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향기를 아름답고 찬란하게 드러내시는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고 신뢰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